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 약속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끼리 약속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친구들끼리 제가 어릴 때는 막 친구한테 비밀을 말하고 친구 비밀 하나 듣고 이거 비밀 안 지키면 너 비밀 그냥 터뜨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그 정도 약속했나? 또는 막 친구 사이에 돈을 빌리고 며칠까지 갚을게 이런 약속들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요즘은 그렇게 약속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의 약속이 되게 완전하지 않고 그리고 글쎄 끝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법 중에 약속에 관한 법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약속을 많이 하진 않지만 법이 대부분이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흥미로운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시효라는 규칙인데요.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효라는 규칙이 뭐냐면 어떤 사람끼리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태가 엄청 지속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면은 그 약속은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없던 걸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민우한테 돈을 주고 안경을 사기로 했어요. 그리고 안경을 민우가 저한테 일주일 뒤에 주기로 했어요. 근데 민우가 안 주는 거예요. 저한테 안경을. 그런데 제가 민우한테 야, 왜 너 안경 안 줘? 이 말을 한 1년? 예를 들어 1년 동안 안 하면은 민우는 법적으로 저한테 안경을 주지 않아도 돼요. 돈은 받았지만.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약속이 되게 연약하고 흠이 많다는 점이 법적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되게 음, 사람은 약속을 지킬 힘이 없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세 인물인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민족이 하늘의 별보다 많고 땅의 티끌보다 많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약속을 하신 시점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큰 약속을 하셨어요. 어, 오늘 말씀은 이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오늘 주제는 공과 7과 하나님의 계획, 공과 7과 73페이지 6월절입니다. 우선 이 6월절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서 6월절이 단지 역사적인 사건 또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6월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런 기적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우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 이야기에 이어 모세가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이어서 아브라함과 모세 그 사이의 시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야곱과 요셉과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거 다들 바치려고 했던 것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쌍둥이의 이름은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인데 이 둘은 어릴 때부터 티격태격하는 사이였고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야곱이 형이 먼저 태어난 것을 막으려고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정도로 뭔가 야곱에게 큰 일이 일어날 것이 태어날 때부터 약간 예견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리, 그러니까 첫째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동생 야곱에게 그냥 팔아버린 건데요.
이 첫째의 권리가 지금이랑은 많이 다른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복과 재산과 뭐 가축, 집 이런 것들이 첫째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복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넘겨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네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신 약속이 에서가 아니라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곱이 첫째의 권리를 가졌기 때문인데요. 야곱이 그 첫째의 권리를 가졌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한 건을 하는데 이삭이 죽을 때가 되어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아들한테 유언을 남기려고 해요. 근데 첫째에게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자기가 첫째인 척하고 막 자기가 에서인 척을 하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받을 복을 자기가 다 받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에서가 화가 나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막 야곱을 쫓아가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이후로 가족들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그냥 도망가는 건데요. 가족을 떠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같이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가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도망치고 있던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 앞에서 떳떳한 상황이었나요?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실 만큼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야곱은 그저 가족에게서 도망치는 중이었을 뿐입니다. 다시도 만나지 못할 가족을 떠나서 사막 한가운데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에 들려던 참이었어요. 근데 그 비참한 상황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오신 건데요. 심지어 야곱은 형이 받을 복을 훔친 사람이에요. 근데 복을 훔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조금 의아한 생각도 들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정말 길을 여시는구나, 이런 야곱을 통해서도 그 약속을 이어가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복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저희 그 구원 받을 그런 당시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죄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과 이제 가까이 갈 수 없고 반대로 지옥에 가야 하는 존재였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는 죄인이야 하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써 저희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확정하셨어요. 그게 저희가 잘난 것이 있어서 또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실 만한 좋은 일을 해서, 아니면 저희가 훌륭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인데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 수없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훔치는 야곱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의에서 떠난 원수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야곱이 도망치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신 것이 이제 일어날 일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감사하고 저와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인 요셉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방금 이제 가족들을 피해서 도망치던 야곱이 하란이라는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여러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자식들을 많이 낳고 그 중에 아들을 12명이나 낳았는데 요셉은 이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 이야기는 정말 유명하고 뭐 영화도 많고 책도 있고 만화책도 많고 다들 잘 아실 텐데,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이집트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수많은 유혹들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그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었다는 이야기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민족이 창대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저는 요셉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셉이 이집트에 갔을 당시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불과 7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자손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70명에서 250만 명까지 늘어나게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그 자손이 창대하게 되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거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거의라고 말한 이유는 아직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두 가지 중 첫째는 이스라엘 족속이 번성하는 장소가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이 나중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데요.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이 없는 저희에게 복이 되심으로써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더 이 책을 살펴보면서 나올 텐데,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그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과 말씀을 모두 이루었다고 하신 그 뜻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다시 돌아와서 첫째 약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번성할 만큼 번성을 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어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끝나고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 왕이 등장해요. 그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위협으로 생각한 거예요. 얘네들은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이거 좀만 더 놔뒀다가는 얘네들이 우리나라를 먹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노예로 삼다가 이게 노예로 삼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숫자가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결국에 아들을 다 죽이기로 하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도 정말 유명한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한 3개월 이후에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지게 돼요. 근데 그 나일강에 모세를 띄우는 부모님의 심정도 정말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나일강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세를 꺼낸 사람이
이집트의 공주였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분명히 이집트의 왕 바로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이집트의 공주도 어쨌든 같은 편인 거잖아요. 이집트의 왕과 같은 편인데 이 히브리 족속인 모세 아기를 보고 이걸 뭐 죽이거나 아니면 왕에게 일르지 않고 자기가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이 공주가 모세를 키우면서 유모를 구했는데 유모 다들 아시나요? 유모가 아기를 돌봐주는 젖을 먹이는 그런 종 같은 사람입니다. 이 공주가 유모를 구하는데 마침 또 요셉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내시기 위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친어머니 밑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얼떨결에 이집트의 왕자가 된 모세에게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이집트를 탈출하게 할 인물로 모세를 이미 벌써 정해두신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을 통해 모세가 자기가 누구인지, 누구의 자식인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이집트의 왕이라 누구인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편인지 이집트의 편인지를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엄마에게 이런 교육들을 받았는데 이 교육들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받았던 교육들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랑 이집트 관리랑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근데 분명히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인데 모세는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사람의 편을 듭니다. 그리고 이건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서 결국에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은 모세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교육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모세는 아마 그냥 이집트의 왕자로 커서 나중에는 결국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부려먹는 한 왕으로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키우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환경들을 예비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모세가 그 이집트의 관리를 죽이고 도망갔다고 했는데 모세는 미디안 땅이라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거기서 40년을 더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살에 이집트에서 도망을 갔으니까 그 미디안 땅에서 80살까지 있었던 거죠. 40살을 더 살았으니까. 근데 그 80살이 된 모세가 양을 치다가 우연히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돼요. 분명 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이게 타들어가야 정상인데 그 나무는 불이 붙었는데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왕의 그 완악한 마음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만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인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이어졌고 야곱의 아들인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중 요셉이 있는 거고 그 약속이 유다에게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유다 자손을 통해서 계속 그 약속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 자손인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셨고 그런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저희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은 바로
어, 하나님을 떠난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구원이죠. 정말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방금 계속 배웠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결국에는 저희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정말 많아지고 그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모두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모두 복을 받는다는 약속에서 저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받은 큰 민족이 바로 저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착실히 계획해 오셨고 그리고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그렇게 저희를 생각해 오셨고 끝으로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그 복을 저희에게 다 부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어주시는 그런 약속을 배웠습니다. 이 약속이 역사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저희에게 이어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약속을 생각하면서 저희 이 구원을 감사히 받고 그리고 즐거이 누리는 저희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